한 사람 때문에 제가 왔다면은 정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예, 저 어떤 한 가정이라도 살아나고 또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면, 예. 이제 그 규칙의 꽃은 적용이고 결론이 이제 영원구원이라고 한 말이 정말 이렇게 맞는데, 이게 적용을 하나씩 길러놓으면 그 다음에 그만큼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적용이라는 건 십자가인 것 같아요. 십자가를 길러놓고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렇게 못할 것을 적용을 이제 길러놓는 것들이 그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냥 이번에 와서 계속 큐티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해드리고자 해요. 예, 근데 이제 또 우리 교인이 하나 적용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S대 교수님이 이제 미국의 교환 교수로 왔어요. 중2 고2 아이를 데리고. 그러면은 왔는데 1년 있다가 애들 데리고 가기 정말 어렵죠. 여기서 누구든지 다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는데, 이분의 적용은 그거예요. 한국 땅에서 입시를 피해서 애들을 두고 오면 가서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블레스 노블리주라고 이제 그래서 아이를 다 데리고 왔어요. 1년씩만 여기 있고 데리고 이제 왔는데, 또 그분은 학군 때문에 또 이사도 안 갔어요. 봉천동에 이제 살고 계신데, 이 아이가 이제 한 해를 꿇었으니까 내신이 아주 안 좋아요. 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중3이 됐는데, 그래서 그냥 그 특목고를 그냥 추천부로 그 동네 학교를 가기 전에 한번 봐봤어요. 특목고를. 거기에 요새는 우리가 면접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고 이렇게 하는데, 불경기에 사람들의 기부금이 더 증가했다고 하는데, 진정한 나눔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돈과 혹은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신의 약점이라 생각하고 공감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진정한 나눔을 내 생활에서 실천한 경우가 있는가? 우리들 교회는 목장 제도를 두고 매우 다양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말씀을 나누며 교제한다. 여기서 다양한 환경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때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내 생활에서 실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예. 저는 이런 거 창조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올해 인물로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3명을 추천하고 이유를 대라.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은 세계와 시대에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 지도자이시고,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충분한 모델로 청소년에게 추천하고 싶다. 또 최민호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불굴의 의지로 정상에 도달한 인물이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인물로 청소년에게 추천하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3번째 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김양재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 앞에 2분만큼 세상 사람들께는 알려지지 않은 분이지만,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시는 지도자이시다. 꼭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싶은 분이다. 이거 제가 자랑하려고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중학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큰데 거기 그 특목고 미션 스쿨도 아닌데 가가지고 중학교회가 이 담임 목사님, 할머니 목사를 그렇게 추천하고 싶었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가지치지 않은 나무는 죽은 나무와 같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버려야 할 이런 가지, 이게 무엇인가? 이거 꼭 큐티 나눔 질문 같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진짜 이렇게 큐티를 했대요. 아비멜렉의 마른 가지 가지고. 그래가지고 너의 쳐야 할 가지는 뭐냐 그러고 서로 엄마하고 아침에 큐티 나눔을 했는데 이 시험 문제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나의 쳐야 할 가지는 거만함이라는 가지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인정받는 편이어서 거만해지기 쉬운 조건에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야구부가 생겨서 가입을 했는데 야구는 이제 못하니까 이렇게 사소한 실책 때마다 이렇게 듣는 질책이 너무 싫었지만은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정말 그 나의 쳐야 할 이런 이제 가지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 학교에서 이런 답을 원해서 이렇게 지금 했을까는 모르겠는데 얘가 이렇게 창조적인 답을 하니까 글쎄 이 아이가 내신도 안 좋은데 글쎄 붙었어요. 예,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오기 전에 기도받고 지금 미국으로 유학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 주인공이라고 언젠가 간증할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그 우리들 교회는 이런 아이가 또 있는 거예요. 빕스 캠프라고 그 가가지고 좀 빕스라고 하면 very important 이제 person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 데려갔는데 한 아이가 그날 말씀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베고 이제 칼로 이제 잘랐을 때 예수님은 지금 주우러 가시기도 바쁜데 그냥 그 귀까지 붙여주고 가시느라고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속을 새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칼로 이렇게 그냥 내 감정을 그렇게 사단의 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한 아이가 아빠의 폭언과 비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지금 이제 검정고시 준비 중이라고 이제 한 아이가 이렇게 포문을 여니까 다른 아이가 목사인 아빠가 교회에서 쫓겨나서 사업을 하다가 감옥에 다녀오셨다고. 그러니까 또 한 아이가 우리 아빠도 교회 개척했는데 망해서 요즘은 술을 드시면서 망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또 한 아이가 변호사인 아빠가 바람 피워가지고 엄마가 손목 긋고 자해를 하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신다고. 어떤 교사이신 아빠가 도박으로 빚지고 파산 선고받고 지금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또 하나가 너희 아버지는 다 목사, 변호사, 교사인데 우리 아버지는 무능력한데 게다가 돈도 안 벌고 게다가 집을 나가서 바람까지 피고 계신다고 엽기적인 또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이가 자기는 혼자 교회 나오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싸우시는 모습뿐이라고. 그러니까 또 하나가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지체가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심한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아빠가 그 와중에 바람 피시고 계시다고. 또 하나는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이혼하시고 나를 자주 혼내시는 엄마와 살고 있다고. 또 하나는 아빠가 대학 교수인데 바람 피시고 그 여자는 엄마하고 날마다 이제 엄마가 그 여자하고 날마다 싸우고 있다고. 또 하나는 엄마 아빠가 모두 맹인이시라서 어려서부터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왔다고. 또 이제 부모님이 이혼해서 나를 버리고 할머니가 나를 길러 주셨다고. 장애인 오빠 담배 피워서 그 뇌경색인 엄마, 무능력한 아빠와 사는 게 지옥이라고. 또 알코올 중독으로 칼 들고 난동을 부리는 할아버지 아빠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애들 데려갔는데 하나가 포문을 여니까 이렇게 잘잘잘잘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에 친정을 가고 싶은 거는 그냥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니까 가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친정도 예수 안 믿으면 또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가 사실 이렇게 보혈의 공동체가 이제 육을 뛰어넘는 그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이거 놔두면 다 비행 청소년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도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말 못하고 교회 와서도 말 못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들 교회 와서 보니까 다른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그 다음 날부터 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들이 교회에 전부 다 스태프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 많지만은 청소년부도 많은데 거의 1대 2, 3 정도로 교사가 붙어서, 그것도 자원해서 자기네들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를 할 수가 있어서 우리 아주 교사들을 이렇게 지원을 많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고 저는 강남과 판교에서 이렇게, 거기 아주 입시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해보니까 그 동네 애들은 아주 엘리트 부모와 환경이 좋은 부모 밑에서 사는 아이들은 교회 가는 시간 너무 아까워하고, 그리고 다 학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돈 10만 원 줘야 교회 오고 또 청바지 하나 사줘야 교회를 오는데, 이런 애들은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오는데, 아까 이 에스대 교수가 지금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를,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얘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아주 좋은 경험이라고 아빠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끼리끼리 만나는 거를 최고라고 여기지 않고 어떻게 이 강남에서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개혁적인 사고방식인데, 이렇게 이제 하게 되니까 청소년 아이들도 자기 얘기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청소년 큐티인데, 학교 다니기도 바쁜데 그 원고를 써내는, 이제 아니 어떻게 큐티 원고를 미리 몇 달 전에 주고 써내라 그러면 그걸 써내겠어요? 그러니까 써내니까 당연히 그 청소년부터 목장을 하고 자기 얘기를 가지고 나눔을 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지금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지금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 간증이 정말 너무 처절한 말씀 묵상이잖아요. 나눔인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보다도 수많은 자살을 막고 이혼을 막고 좀 이제 그런, 그렇지만 자살 막고 이혼 막는다고 상담 치유센터 한 게 아니고 철저히 지금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를 서로 나누고, 이제 혼자서만 말씀 묵상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맨날 모여서 나누면, 말씀 없이 나누면 그거보다 또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말씀에 의거해서 이제 자기 죄를 보는 건 근데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젖먹더니까지 다 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정말 자기를 직면하고 나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나누실 때 다 살아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참 별의별 간증이 또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4살 때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이 아빠 잘생겼어요. 근데 이혼하고 아빠가 하는 일이 맨날 음란 채팅에 들어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아이는 상처받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한강다리만 검색하고 이제 자살고 위험군에 속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연락을 했어, 아빠한테. 얘가 자살고 위험군에 속했다. 그랬더니만 그 음란 채팅에서 만난 여자가 우리들 교회를 가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는 음란계에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우리들 교회를 왔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첫날부터 말씀이 꽂혔어요. 근데 우리 동창생이 개척할 때부터 또 굉장히 의로운 동창생이라서 공부도 잘하고 외국계 회사의 임원인데 뭐 여자가 하는 교회라니까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동창생께서 이 말씀이 안 들려요. 그 똑똑한 사람이 안 들려서 지금 18년 동안 양육도 안 받고 목장도 안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맨날 설교 때 언급을 하고 심아저씨 해도 욕인지도 몰라서 교회를 나가지도 않아요. 네. 아니, 진짜 영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 그 S대 영치가 많은데, 근데 얘가 글쎄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즐거워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얘가 이제 공부에 그걸 붙였어요, 취미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고3이 됐는데 얘가 뭐 하여튼 수능을 망쳤어요. 이과를 가려고 그러는데 3등급 받아서 과학을. 그래서 이제 연대 고대 수시로 다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재수를 이제 하기로 하면서 정시로 이제 시험 한번 봐본다고 서울대학을 봤어요. 정시로. 근데 거기에 또 시험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소개서하고 감명 깊게 읽은 책 3권하고 서평을 써서 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뭐 다른 앞에 2분 책은 몰라요, 유명한 사람. 근데 3번째 책이 또 중요해요. 면접, 김양재 지금 면접.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자기 4살 때 이혼하고 아버지 뭐 엄난하고 자살고 의원군에 속해서 한강다리만 검색하던 제가 이 책을 보니까 나보다 더한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 그래서 나도 서울대학 들어가면 이 친구들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의 모든 그 상처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오픈해서 다른 사람 살려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써서 자기소개서도 다 솔직하게 쓰고, 굉장히 미국 같잖아요. 미국의 문화가 워낙 정지가 아니에요. 한국은 유교적이라서 맨날 척하잖아요. 거짓말 문화예요. 없어도 있는 척, 뭐 고파도 부른 척 하는데, 글쎄 그렇게 썼는데 걔도 글쎄 서울대학을 붙었어요. 너무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는 이건 정말 큐티를 해서 일어난 일들인데. 이 아이는 이제 서울 상대를 다녔어요. 상대라는 거는 상당히 먼 대학을 다녔어요. 약간 먼 대학을 약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 상대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아무 데도 그 대학교 졸업한 지 3년 동안 면접도 보러 오라는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수록 교회 열심히 드럼 치고 찬양하고 목자하면서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데 안 뽑아주니까 대학원을 그 서울 상대 대학원을 다녔죠. 근데 이제 삼성연구소에서 대학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제 볼 수 있는데 삼성연구소에서 아니 얘를 왜 면접을 보러 오라 그랬어요. 너무 이상한데. 그래서 가서 이제 딱 묻자마자 너는 왜 이렇게 늙었는데 아직 아무 데도 간 데가 없냐. 그랬더니 얘가 그냥 솔직하게 아무도 면접도 보러 오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너는 근데 왜 취미가 드럼이냐? 교회에서 이 드럼으로 이제 봉사해가지고 이제 그렇다. 그랬는데 거기에 연구소이다 보니까 조별 모임을 하는 거예요.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제일 늙었으니까 당연히 조장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목자를 해가지고 인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조별 모임을 시키고 끌어내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 조별 저기에서 최고점을 받았잖아요. 당연히 붙었지요. 그랬는데 삼성연구소라는 데가 굉장한 데인 줄 알았는데 얘가 그 서울 상대를 나왔는데도요 최우수 사원으로 뽑히고 지금 쫓겨나지도 않고 너무 잘 당기고 있는 거 있죠. 미국에서 그냥 엄청난데 막 나와야 삼성연구소 가는 거 아니에요? 막 버클리나 스탠포드 뭐 이런데 나와야 가는 데인데 글쎄. 그러니까 이렇게 큐티를 하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개인권이 사회권으로 이루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그냥 가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는 그렇게 유학생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찬스로 갔다가 온 아이들은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충성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이 가가지고 우리도 보니까 너무 그냥 힘든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니까 교회도 자원봉사가 되는 것처럼 회사도 가정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결혼도 진짜 이렇게 믿음에 주님 만난 사람들끼리 한다는 거는 저는 그냥 아주 로또라고 생각해요. 아주 주님을 만난 배우자들끼리 만나는 거는요,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로또. 왜냐하면 부부가 만나서 망할 수도 있고 돈이 있던 것도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부부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돈도 모이고, 그렇지 부부간에 안 좋으면 있던 돈도 다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다 몰래 비밀장부 만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다가 주식하고 망하고 정말 부부간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사실은 형통할 수 없는 이런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해석을 잘해서 해결이 잘 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인간관계에서 솔직하다, 저 사람 정직하다 하니까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주게 되고 이러니까 모든 프로젝트도 맡기게 되고 그 사람을 믿게 되니까. 그래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만 오는 우리들 교회였는데 결국은 이제 10년이 돼가지고 부자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빚 없이 판교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큐티를 하면서 자기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은 없어서 못하지, 그냥 헌금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제 저절로 하는 게 아닌가. 그게 회사고 집이고 이제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제가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결론이 영혼구원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청소년부가 아니라 이제 초등부 또 이제 또 저기 유치원 아이들 이런 취학부 미취학부까지 다 연결이 돼서 날마다 이제 교회에서 그 주일에 큐티를 하고 그리고 집에서 가족 예배로 원 메시지 올 제너레이션에서 집에서 나누고 또 수요일 날 와서 나누고 주일날 그 큐티로 그냥 전부 다 설교도 듣고 또 이제 아이들도 다 목장 나눔을 하고 이제 설교 끝나면 나가서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습관을 날마다 이제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뭘 시키면은 빼는 게 없고 항상 다 저여저여 하고 나와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전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의 그런 큐티 나눔과 이런 이제 그 적용 끝나고 적용하는 거, 우리가 이제 초등부도 세 부로 나눠서 하는데 매주 이렇게 저런 간증을 하고 늘 나와서 적용을 하니까 애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이렇게 와서 이제 그 나눔하고 또 이렇게 집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큐티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또 학교에서 또 왜 요즘 이혼하려는 부모님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그랬다 이런 얘기하면 저 교통도 안 좋고 이런데 진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애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아주 교통의 사각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큐티의 꽃은 적용, 결론은 영원 구원. 애들도 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너도 이거 좀 여기 60명의 애들 거 좀 한번 읽어봐 이러면 와, 나 같은 애들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나의 무슨 만족 때문에 하겠습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으면 적용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었길래 이렇게 애들이 하는가.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형통한가 하면은 보니까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형통하지 못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좀 나눠보시면 구원이요, 배우자요, 진로요, 거주지요, 또 질병이요, 외도, 또 뭐 아이들 결혼이요,
뭐 여러 가지 형통치 못한 일이 있지만 문자적으로 형통하리로다 했으니까 형통케 할 것을 믿지만은 그 신학 박사는 믿음이 없어서 주석을 썼다는 루머가 있어요. 그냥 믿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구속사적인 적용을 하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이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이라면 구속사적인 적용으로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내가 형통하지 못한가 이걸 생각해 보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형통한 이유는 시내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죠. 가뭄에는 빨아 올리고 홍수에는 빨아 내리고 형통치 못한 이유는 그 3절을 보니까 시내에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1, 2절을 읽어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 3절에 이제 그는 그랬어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인가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가요? 두 개 다 맞잖아요. 맞지만 큐티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하려면 오늘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날은 흩어구제하는 자라고 했고 어떤 날은 가난한 자, 어떤 날은 화평케 하는 자, 또 이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의 개념이 좀 거듭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묵상을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think를 많이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드름은 많이 안 났지만은 여드름을 나면은 면적을 좁게 해서 짜야지 그 비지가 톡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넓게 해서 짜면은 아프기만 하고 이제 이렇게 도려 곪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도 이렇게 면적을 좁게 해서 이렇게 자꾸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러니까 3절 1, 2절을 받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형통하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를 알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큐티를 맨 처음에 접했을 때 이때 그걸 깨닫고 내가 형통하지 못한 거는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 결혼 때문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제 문제의 해석이 되고 그렇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혼자서 말씀을 묵상해 본 적이 없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왜 형통하지 못한가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문제에 우리는 아주 뉴비전 교회는 그냥 너무나 잘 들으시고 반응도 잘 해주시고 역시 성경을 많이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정말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하시죠? 진짜요? 진짜요? 진짜? 작게 할수록 여러분들은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닮고 싶잖아요. 따라하고 싶잖아요. 맞죠? 우리는 배용준이가 스카프 한 번 매도 그냥 그걸 따라하고 싶어요. 요새는 배용준이 아니고 방탄이죠. BTS들을 그냥 따라하고 막 음식점에도 사진을 갖다 붙이고 이제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 예수님 따라하기예요. 그럼 이제부터 답을 드리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형통한 비결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참 쉽지 않은 그 학창 시절과 또 시집살이와 이제 또 그 결혼 생활과 또 우리 자녀 때문에 또 내가 쉽지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다가 우리 뭐 아들이 그 학교도 힘들고 취직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뭐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예. 그런데 특별히 이제 결혼이 안 되는, 큰 교회 목사가 됐는데도 결혼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정년기를 넘어서 늙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왜 우리 아들이 결혼이 안 되는가? 이렇게 이제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럼 이제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어땠는가?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님이 어땠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깨닫고 뭘 알게 됐냐 하면, 내가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건 순전히 나를 위한 게 아닌가. 그러고 지금 이 아들이 맨날 나보고 10분 전이다 전화하고 또 끊는 거예요. 그럼 밥 차려놓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글쎄 자기 밥 차려놓고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그냥 당당하게 10분 전이다 20분 전이다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얘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게 있구나. 내가 이제 그걸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내가 믿어야 될 텐데 왜 내가 예수님도 결혼을 안 했는데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가. 알았다가 평생 데리고 살겠다고 이제 적용을 했더니만 결혼이 되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있는 자는 뭐 더부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이제 했는데, 내가 믿으니까 믿는 것을 믿으면 바라는 걸 실상으로 놓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가야 되는데,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상으로 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또 제가 이제 30대 때 이렇게 이제 코스타 강사가 됐어요. 어저께 우리 집사님 부부가 이제 30년 전에 그렇게 이제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90년, 91년 두 번이나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저를 보셨다고 하는 부부가 계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이렇게 반가웠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가 코스타 강사를 이제 갔다가 그렇게 갔는데, 그때는 코스타가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들만 놓고 이렇게 수련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귀국했을 때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는 너무 어렵다. 지금 유학생일 때 어려울 때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강사의 국력 낭비 그래가지고 그냥 별하별 옥하는 목사님부터 그냥 쫙 갔는데, 그때 글쎄 제가 큐티로 뽑혔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큐티를 담당하시다가 직접 큐티를 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괴리감이 생긴 게, 저는 이제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들 놓고 큐티를 해라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대학을 못 가게 생긴 거예요. 큐티를 하면은 대학을 잘 갔다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간증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남편은 죽고 아들은 대학 못 가고, 그러면 이제 제 말이 신빙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아들은 이제 잔병이 또 들려가지고 앉아나서는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 아시죠? 왜가 정말 저의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도 뭐 여전히 잠을 자고 여전히 대학을 떨어지고, 그래서 또 주님이 어땠나 찾아봤더니 주님이 또 학벌이 없으시더만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막 믿어지는 게 있는 거 있죠. 왜냐하면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그때 큐티 몸이랬기 때문에 나가서 날마다 그 얘기를 이렇게 간증을 해서 우리 애가 또 떨어졌다, 내 말씀대로 되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큐티 몸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다들 집사님이 그렇게 뭐든지 잘 됐다 그러면은 얄미워서 안 올 뻔했는데,
뭐든지 안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는 우리가 받고 고난은 집사님이 받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오시더만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것 때문에는 아니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한테 이제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은 그냥 하나님이 지금 오고 가는 사건 속에서 말씀 깨달으라고 주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학벌의 문제가 또 이제 해결이 됐고요. 또 제가 맨 처음에는 그 코스타에서 한국의 대단한 목사님들한테 인정을 받고 또 이제 그분들이 훗날에 큐티 선교 이사도 다 대주셨지만은 이제 그리고 맨 처음에는 유명한 자들과 이 복음이 사사로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악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유명한 분들하고 제 복음이 사사로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악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홍해바다를 이제 건너갔어요. 돌아올 수 없는 저기만 피아노 선생도 다 내려놓고 이쪽 길로 이제 나섰는데 그러면 우리 큐티 모임의 평신도들이 와가지고 저를 강사로 모시려고 3년 열흘은 기도해요. 제가 저기 집사잖아요, 집사. 예, 그렇게 해서 막 기도해가지고 막 뭐 여전도 이런데 제가 이제 강사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저를 신학을 안 했다고 목사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이제 사람들은 듣는데 가면은 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당하고 집에 가면서 제가 그냥 그냥 그랬더니 또 예수님은 어땠는가 봤더니 예수님도 신학을 또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니까 아까 단서의 영광이라고 고난이 계속 오지만 그때 말씀 따라서 자녀도 우리가 자녀를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모든 고난은 배우자 고난, 자녀 고난, 직업 고난, 뭐 시부모 고난 이걸로 다 지배하게 돼요. 맨날 나누는 것이 거기에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또 이제 거주지 고난이 있으면은 미국에 여기도 말도 못하게 이제 집세가 비싸고 집이 또 비싸고 저기 아리조나는 훨씬 좀 싸다고 하대요. 가보니까 한국도 그러는데 한국도 다 뭐라 그러냐면 내 나이 평수는 또 살아야 된다. 이게 주제가예요. 내 나이 평수를 다 이렇게 부르짖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38 딸아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변소 청소만 했는데 우리 딸들 중에서 저희 언니하고 제가 서울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이 둘이 있잖아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진짜 아들 낳기를 위해서 서원 기도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희 언니는 아주 그냥 빈민가에서 선교사를 했어요. 똑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집도 없고 뭐 전화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런 데서 10년을 살았는데 저희 언니가 이렇게 선교일을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엄마가 변소 청소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초라하게 사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이제 뭐 이렇게 받아대는 게 그렇게 이제 없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언니가 그걸 만약에 망해서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집도 없고 전화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지옥을 살겠어요. 망해서 갔다고. 근데 사명으로 갔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사명으로 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 쌓이잖아요, 그죠? 뭐 쌓인다고 그래서가 아니지만 이게 모든 것은 사명이 되면 그때부터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해도 사명이 되면 이걸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 병이 걸려도 사명이 되면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고 뭐든지 떨어져도 붙어도 그게 사명이 되면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형통한 인생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거주지 문제가 이제 또 그렇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그 21세기 최대의 축복은 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은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만 와서 감사하니까 너만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문둥병자 중에서도 차별이 있어가지고 유대인 문둥병자는 문둥병은 났는데 구원은 못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진정한 영적 치유는 구원 아니겠어요? 예, 우리 인생이 참 짧아요. 진짜 영적, 완전한 영적 구원이 이게 진정한 치유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암이 걸렸다 그러면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다음 주일에 조직 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 그러면 때는 늦었다. 암이라고 들었을 때 빨리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온 교인들이 암이라 그러면 무서워하지 않고 가서 다 전하고, 제가 또 그냥 막 병원에 뭐 영접 신방도 그냥 뭐 집사님들이 다, 우리 목자들이요 전부 다 담임 목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 팬데믹 기간에도 목사님들도 갈 수도 없는데 목자들이 그냥 다 신방하고 영접 신방 가고 뭐 다 이래가지고 정말 영적 그 치유가. 그런데 아까도 그 저기 거주지 문제도 그러면은 말씀을 예수님이 어땠나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오직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죠. 예수님이 집에 없잖아요. 예수님 집에 없어요. 모르셨죠? 예수님 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냥 날마다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선한 것이 이제 하나도 없고 얼마나 이기려고 그렇게 그냥 가서 피아노 치고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뭐 그게 필요한 때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제가 쌓아 올린 것만큼 낮아짐이 있어야 제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를 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다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재수생 모임을 제가 16년간 우리 집에서 정말 막 밥도 헤매고 가면서 그 인도했으면 우리 애들은 재수생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둘 다가 재수생이 되더라고요. 둘 다가.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이제 남편이 가고도 빨리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계속 대학을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큐티 모임을 집에서 하게 되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저의 그 한계 상황이 있어요. 여자가 굉장히 그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나라고 전 특별히 그런 교단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주제를 알아서 집에서 큐티 모임을 했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해달라 그러니까 무려 13개의 소그룹 모임을 우리 집에서 13년간이나 정말 밥까지 다 헤매겨 가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교 떨어지니까 제가 재수생에 대한, 우리나라 입시생에 대한 어마어마한 체율이 생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고3 아이들 이제 또 피아노도 가르치면서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를 이제 또 붙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취직이 안 되더만요. 그러니까 또 전국에 취직이 안 되는 입사생들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 다음 취직이 되니까 또 결혼이 안 되더만요. 그래서 또 대한민국의 또 전 세계 미혼을 위하여서 그냥 기도를 하니까 결혼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아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임 부부를 위하여서 기도가 이제 되는데 마흔도 훨씬 넘어가지고 거의 10년이 가깝게, 또 우리 또 아이들은 또 이제 절대로 또 뭐 시험관 안 한다 그러죠, 이제 법대로. 그래서 아이를 안 주시는가 보다 했는데, 그래도 이제 또 자연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는데 결국엔 나중에 다 좋지만은 아들 하나가 속을 새김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았다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냥 딱 그냥 대학교를 입학하고 했으면은 전 우리 집에서 큐티 모임 못했을 것 같아요. 걔가 큐티 모임을 13개를 하든지 말든지 늘 방에서 잠을 자주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전혀 그냥 걔 때문에, 그리고 우리 남편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아들은 하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남편 다음에 아들인데 그 뭐
서울대학을 가려는 아들들 엄마들은 옆에서 수련장도 미리 다 풀어주고, 그래서 이것만 풀어보라 그러고, 그거 수련장 풀 때도 이게 저기 정신이 딴 데 가면 안 되니까 그때 그냥 뭐 저 볼펜이 저기 책상 밑으로 딱 떨어지면 내가 주워 줄게 딱 올리고 이런데요 엄마들이. 근데 그렇게 그랬다면 제가 글쎄 어떻게 큐티 모임을 할 수 있었겠어요. 거실에서 박수치고 깔깔거리고 웃고 찬송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 아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때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볶았으면 자기는 집을 나갔을 거라고. 그런데 항상 그냥 잠을 자게 내버려 두셔가지고 아주 자기가 좋은 학창 시절을 이렇게 보냈다고 또 그러네요. 예, 근데 엄마가 저를 워낙 안 돌봤기 때문에 저도 애들 글쎄 확실히 그 보고 배우더라고요. 저도 이제 애들은 자기가 할 때 되면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래도 저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이제 곤고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벌레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늘 나누면서 그 13개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와서 그렇게 나누니까 형통한 것이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나누니까 그것이 형통한 인생이 이제 되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그렇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형통한지 모든 문제는 이렇게 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된다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해석이 돼야 해결이 되는 이번 부흥 집회라고 써주셔서 제가 너무 이제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에 뿌리를 댄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올 때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 주제를 직면하고 내 죄를 알라고 와야지 우리 인생이 그날 문제가 모두 형통하게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3절을 다시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시냇가에 심겼어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 비 늦은 비 때악벼 동수의 여름 앙상한 겨울에 순종을 해야 열매 맺는 가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인 거예요. 인내. 성도는 그냥 인내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인내를 해야 될 일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한 것처럼 내가 맨날 인내만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나눌 때 말도 못하게 즐거움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이제 공동체, 목장 오직 이것만 하니까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가 저기 전에도 아무것도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그런 큐티와 이런 나눔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줌으로 다 목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목장 보고서에 좀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거기 여전히 그냥 다들 목장 보고서를 아주 리얼한 얘기들을 이렇게 다 이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적용할 거 나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른 비 늦은 비에 순종을 해야 되고 때악벼 동수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을만 좋아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인생을 통해서 볼 때 학창 시절에 봄에 우리가 갑자기 가난해져서 이렇게 이제 부도가 나서 그렇게 망해서 갔는데 그때 제가 입시를 이제 학생의 때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입시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입시를 그렇게 상처받지 않고 치렀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엄마의 대명사는 몸빼바지, 똥내 이거기 때문에 망하기 전과 후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하나도 안 받아요. 왜? 그냥 전에 살던 삶도 똑같고 후에 그 달라진 게 없어. 망했는데 집만 이사 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회 때에 제가 이사야가 선지자면 자녀도 선지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도 성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회 때에 제가 이제 순종을 했더니 또 며느리 때에 제가 순종을 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어머니를 제가 이제 정말 구원으로 이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 때에 순종을 이제 한 얘기를 아침에 잠깐 들으셨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주 반전이 일어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 때는 정말 구원해야 되실 분들 다 좀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 우리 남편한테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사람 제대로 된 복음을 한 번도 못 듣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아주 그냥 제가 대신 이렇게 뭐 그렇다고 꼭 남편만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구원, 구원, 이 세상은 구원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냥 절대절명의 과제예요. 그냥 교회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를 나와서는 사명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의 때를 또 순종해서 결국 이렇게 남편이 구원이 되었어요. 남편이 구원이 된 것이 이렇게 34년 동안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잘 사는가 안 사는가는 구원이 됐나 안 됐나로 이렇게 바로메타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됐는데도 집안 식구가 못 산다면은 그건 이제 그건 영적인 일이니까 속일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을 위해서 오늘 다 이제 모시고 와서 정말 이제 정말 영적으로 다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의 때가 지나고 저는 이제 처음으로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코스타 강사 정도까지 됐으면 전 세계가 저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엄마의 때를 살았어요. 애들이 다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아빠도 없는데 내가 이제 지켜야 되겠다. 뭐 집에서 13개 모임한 게 지킨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집만 지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집만 지켰지. 그냥 하여튼 뭐 집에서 저는 꼭 교회 가처럼 그렇게 이제 그 엄마의 때를 먼저 보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무슨 교회를 할 생각도 하고 그럴 텐데 무려 제 모임에 정말 그 집사가 하는 큐티 모임에 한 1000명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이제 50이 되기까지 신학도 안 하고 그냥 사람 살리는 거. 오늘도 이혼을 말리고 오늘도 자살을 말리고 어제도 그런 부부가 한번 오셨다고 저한테 이렇게 쪽지를 쓰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누가 이혼을 말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젖먹던 힘 가지고 전도를 한다 생각 말고 이혼을 말리고 자살을 말리고 이제 그런 거를 하면 저절로 이렇게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의 때를 살면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대학도 척척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들은 삼사과 딸은 재수하고 둘이 차이도 많아가지고 무려 5년을 더 늘리시고 밖을 못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애들 대학교까지 가도록 무려 이제 또 제가 이제 또 그 결혼생활 13년 했지만 더군다나 13년을 또 그렇게 무명에 이제 이렇게 갇혀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 그런 것들을 제가 큐티를 했기 때문에 적용을 한 게 아닌가. 나를 불러주면 그냥 두 팔 벌리고 다 나갈 텐데 지금은 엄마의 때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때를 하나 또 제가 지났는데 제가 30대에 과부가 됐기 때문에 눈만 뜨면 제가 30대 과부라는 걸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니까 우리 큐티 모임 엄마들이 이거 우리 남편들한테도 좀 가르쳐달라. 큐티 좀 가르쳐달라 이러는데 제가 이 30대 과부라는 걸 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신학교 이렇게 또 가고 큐티 선교회 조직이 세워지고 교회가 되기 전까지 남자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남자 모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할 탓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그 또 한계 상황적인 게 있잖아요. 예, 그 더군다나 그러니까 왜 여자를 무시하냐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지금 여자는 이렇게 남자를 도와주는 돕는 배필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런 거를 아주 너무 그냥 적용을 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50이 되도록 신학도 안 하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 대신에 또 우리 남편이 큰 차를 하나 새 거를 사놓고 갔는데 제가 또 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뭘 또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공짜로 작은 차로 그냥 바꿨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또 이제 이러는 거 있죠. 제가 이 차를 누구 보고 좀 사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래요. 이거 죽은 사람 차니까 반값인 거 알지요? 이러는 거 있죠, 저한테. 그래서 이거는 개인 간에 거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 연락해서 그냥 가져가시고 소형차, 그때 르망인가 이제 그때 로얄 시리즈가 저기 막 큰 차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르망으로 옵션해서 갖다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왜냐하면 차는 있어야 되는 게 차는 또 남편 역할을 해요. 제가 혹시라도 집회를 가면은 혼자 가면은 또 목사님들이 날 데려다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는 또 남편 역할을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 자기 할 탓이고 큐티를 해서 십자가를 길러 놓는다는 거, 그리고 정말 그 사명이 엄중했다는 거, 그리고 50이 넘어서 신학을 하고 지금 이제 교회를 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정말 이게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왜 우리들 교회가 부흥을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의 인생 모두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역사가 돼서 지금 가을에 부흥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러니까 내가 철을 따라 순종을 한다고 해도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틈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없어서 이제 말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이나 환난이 오면 배반하는 자래요. 왜냐하면은 바위 틈에 떨어진 씨는요, 소나기가 몇 번 와서 절대로 안 깨져요. 날마다 떨어지는 낙숫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어느 날 그 바위를 쫙 깔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나기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을 나서는 순간 멀리 멀리 갔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그달의 큐티 본문만큼만 회개하면 돼. 그만큼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내 죄를 보고, 그래서 날마다 떨어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큐티를 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애들이 적용을 잘해요. 이 부모님들은 은혜는 받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적용들을 안 해요. 은혜만 받으세요. 근데 애들은 은혜를 안 받는데 적용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관이 중요하고, 어느 날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것처럼 지금 내가 20살에 정말 이게 구속사적인 가치관으로 큐티를 시작하면 쩍 갈라지는데 딱 20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0살이면 딱 40년 걸린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시작하면은 또 시작이 반이고, 그 시작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또 부으십니다. 근데 내가 뭐 하려고 해? 이러면은 다 똑같이, 천국은 상급이 똑같아요. 구원의 상급 이상이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저와 설교한다고 제가 상급이 많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변소청소하다 갔다고 저보다 상급이 없겠습니까? 저는 엄마를 못 따라가요. 제가 엄마보다 많이 알려졌지만은 도저히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는 이 인생을 알고 갈 때에 성경에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날마다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이제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시피 제가 시집살이에 남편 주고 아들 속색이고 이제 그랬을 때에 어떤 엄마가 아파트에서 이사를 갔는데 저를 보고
그 물론 이제 오래전이긴 하지만은 저 무슨 화장품을 쓰시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을 안 했는데요. 그랬다가 제가 영생 화장품을 써요. 그랬더니 저기 그 엄마가 자기가 화장품 회사는 통달했는데 그 좌표는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어느 회사 제품이냐고 그래서 그거는 천국 주식회사 제품인데 물으셨으니까 제가 그거 제품 설명을 좀 해드리겠다고 바로 여기가 우리 집인데 올라가시자고. 예. 그랬더니 그분이 물었으니까 거절을 못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면서부터 무시를 할까봐 저는 서울대학 출신이고 또 서울예고 강사고 딱 그때를 위해서 딱 한 번 필요한 게 서울대학에. 그러니까 학생들도 공부는 해야 돼요. 도입부에 잠깐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시를 하지 않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나라비 고난을 열거를 하면서 시집살이에서부터 남편은 죽고 가부가 뭐 랄랄랄랄랄 쫙 읊은 다음에 그런데 나한테 무슨 화장품을 쓰냐고 물어보는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까 나와 같이 영생 화장품 바르고 천국에 같이 가자. 예,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정신이 혼나가가지고 그냥 내 앞에서 글쎄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압구정동에 그 유명한 S 교회 누가 의전을 절을 하는데 그냥 너무 세련된 귀부인이 하는데 보니까 글쎄 그 엄마가 거기서 그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이렇게 모든 것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른비, 늦은비, 때학볕, 동수에 앙상한 겨울이 지나가더라도 항상 우리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굴이 이쁘고 믿고가 아니고요. 우리 언니는 열대지방에서 빈민가에서 선교를 하니까 얼굴이 빈민가처럼 바뀌었어요. 예, 저는 강남에서 목회를 하니까 강남처럼 바뀌었어요. 거기에 딱 맞게 얼굴을 주시는데 그냥 우리 저기 언니가 우리 집에 한번 왔더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에 도우미를 두셨냐고 그럴 정도로 저희 언니는 서울대학과 대학원 나와서 영어 너무 잘하는데 이 저기 한인 안 하고 원주민 그 선교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서 저희 언니가 찬양을 한번 했는데 그냥 우리 너무나도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삶이 평생의 빈민가에서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언니가 하는 말이 내가 가가지고 늘 이렇게 수혜를 베푸는 입장이니까 정말 그게 하나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수혜를 베푸는 입장이. 그래서 거기서 나는 뼈를 묻겠다고 이제 뼈를 묻겠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그 은퇴식까지 다 했는데도 저희 언니가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 뼈를 묻지 못하고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들의 비애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참 이름 없는 선교사이지만 거기서 지켰어요. 그냥 끝까지. 뭐 여러 가지 또 얘기할 것이 많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무슨 얼굴이 이뻐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형통한 인생을 살면은 해석이 잘 되면 해결이 잘 돼서 나의 모든 그 고난을 바꿔서 해석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전할 때 다 약재료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에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추고 있으면 수치가 되는데 이렇게 내놓으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렇게 약재료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녁에 어저께 SK 간증 오늘 1장 3장까지 했어요. 이제 이따 저녁 때 48장까지 할 건데 그거는 이제 남편을 위한 저의 큐티였어요. 남편과의.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아이들 또 제가 한 큐티 간증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가고 이제 저는 아이들하고 큐티를 날마다 아무것도 시킨 건 없지만 아침마다 큐티를 꼭 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날들의 큐티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우리 딸이 예원 시험을 봤습니다. 예원 시험을 이제 봤는데 그날의 이제 내용이 뭔가 하면은 계시록 22장 12절이에요.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떨어져도 붙어도 상이란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또 어렸을 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은 욥기 1장을 보니까 뭘 다 주더니 다 뺏어가더라고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그러더니 합격자 발표 날에는 뭐 지금은 슬프나 후에는 유익하리라 그러더니 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슬프지만은 말씀으로 인도 안 받으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이제 독학을 하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피아노에 그래도 여자로서 거기까지 갔어도 지금 다 버리고 지금 이 길을 가는데 뭘 그렇게 또 피아노를 제가 가르치고자 하겠습니까? 거의 독학하다시피 해서 서울예고를 또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날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그 1장을 이제 보는데,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네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해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은 것 같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시리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건지신다고 그러더니 왠지 우리 집에도 붙는 것 같은 역사가 좀 일어날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들더니 붙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고3을 잘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고3이 돼서 입학시험을 보는데 글쎄 피아노를 봐야 되는데 인대가 늘어나서 기부스를 했어요. 피아노 시험을 이제 못 치는 거지. 2주일 동안 연습을 못하고. 그래서 얘는 원치 않는 대학을 복수 지원을 했어요. ABCD 이 대학 날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는데 우리는 너무 어린애처럼 그날 말씀 그대로 이렇게 보니까 막 베토벤 소나타를 치는 날은 하늘에서 이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고 정방형에 그러면 약간 이제 바로크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클래식한 베토벤 소나타를 치고 이제 또 강자우가에 실과가 그냥 잎사귀가 이제 약재료가 된다 그러더니 그날은 잎사귀 같은 또 쇼팽 에튜드를 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이제 잎사귀 뭐 에튜드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 아세요? 모르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장을 나다나엘 본문을 하는데 OPQR S 대학을 보는데 이제 빌립에 와서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 퉁명을 떠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고. 우리 딸이 간사한 게 없거든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막상 와서 만나 주시니까 너는 나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 거로 기뻐하느냐? 앞으로 더 크고 기이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대학 떨어지고 S 대학 붙을래는가 했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게 전부 다 더 크고 영적인 일을 보이신데 그러더니 2대학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재수를 하는데 개인생도 참 재수가 큰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 간증문을 그때 썼는데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걔도 나하고 똑 닮아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 반주를 쭉 한 거예요. 교회 반주를 하고 했는데 참 하나님의 택자는 이렇게 단서의 영광을 주신다고. 그래서 재수를 하면서 아침에 큐티를 하고 가서 짝하고 나눴더니 너무 좋다 그랬대요. 그래서 앞으로 가서 나눠야 되겠다고. 그러더니 그냥 걔가 그걸 나눠달라 그랬대요. 그 아침에 큐티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막 쓰면서 그냥 이렇게 하더니 걔가 그냥 하나 옆에 짝꿍이 보더니 걔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사역 보고를 해요. 그 7명까지 늘었어요. 그 재수학원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재수학원에 전도사로 파송한 것 같아요. 큐티 전도사로.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그냥 그 보람 있는 재수 생활을 보냈는데 그 해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냥 특목고는 비교 내신제를 해준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수능 점수로 내신을 다 똑같이 해준다고 하니까 전국으로 걔네들은 다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1등급.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기로 이제 결판이 나는데 그 동안에는 5등급이 다 이제 S대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실기로 결판이 났는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축복받았다. 이제 1등급이니까 실기를 잘하니까 완전히 붙었네.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재수생은 제외. 예, 그러니까 이거 상처 받더라고요. 내가 1년 동안 중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얘도 모범생이고 아니 저기 예원에서 예고 갈 때도 일반 학교에서 간 애는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뚫고 갔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 해 재수생은 전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게임이 안 되니까 0.1점 차이로 이러는데 그래서 물론 인류대학이지만 원치 않는 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죠. 뭐 대수가 이제 대단했지만은 그날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을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는데 제가 그랬죠. 오늘은 무리가 심사위원이지 않니? 그러니까 틀리든지 헤매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리를 감동시켜. 제가 이렇게 그랬더니 너무 시험을 잘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된 거 수속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 다음날 시편 23편을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걸렸으면 좋겠는데 왠지 4절을 읽어가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오는데 왠지 얘는 어렸을 때부터 큐티로 잔뼈가 굵었잖아요. 인형놀이를 해도 큐티하세요 이러면서 전화를 하고 애들 보고도 인형 다 잠재워놓고 얘야 큐티해라 이러고 인형놀이를 했기 때문에 얘는 1절에 안 걸리고 왠지 4절에 걸릴 것 같은 예감이 들더니 아니 글쎄 원치 않는 대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몇 분에서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한국은 막 헤매고 한국은 틀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 있는 최대 능력을 발휘했어야 하는 곡에서 끝까지 음악적 처리를 하고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그 문을 잠그고 이제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연습은 충분했고 실수를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나님께 따졌대요. 내가 조금 교만했다고 그렇게 혼내실 수 있냐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시편 24편을 같이 읽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여 내가 허탄한 데 뜻을 두었나이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늘 말씀을 해주셔서 그 시편 25편을 그 다음날 읽었는데 내가 이제 다윗의 그 시편인데 수치를 당게 되었다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만은 주회를 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고. 교회 반주를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수치를 당게 되었다고. 주님 제가 주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시집살이 힘들게 주님을 만난 것보다 이 재수하는 이 정도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이건 정말 너무 로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끝나고 나서 얘야 네가 서울예고를 나왔는데 시집을 못 가겠냐, 선교를 못 하겠냐, 걱정하지 말라 이제. 그리고 선교사 대회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이 간증을 했거든요. 정말 S대학 붙은 것보다 오늘 그 신앙 고백이 너무 기쁘다고. 진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소쪽새가 수없이 울었나 보다 그러면서 기쁘게 간증을 했더니 저를 아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제가 집사잖아요. 김 집사 그 떨어지는 거 감사하다는 간증은 좀 그만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약간 은혜가 안 돼. 그래서 그날 시편 25편 말씀처럼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나를 그냥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에 왔더니 글쎄 우리 딸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 선생이라서 너무 잘 알잖아요. 걔는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수십 대 1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그 심사위원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좋은 게 아니고 걔는 왜 붙었냐고 내가. 예, 몇 조에 몇 번인데 그 선생님이 그 해변에 아유 걔가요 음악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떨어뜨리면은 이 학교가 손해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눈깔 사탕 하나도 안 드렸는데 자기가 최고점을 줬다는 거예요. 딴 선생님한테 또 전화했더니 그분도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최고점을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점을 줘서 어떻게든지 붙어라. 그래가지고 결국 그 수시에 실기 수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고 저기 친 거 맞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놀라가지고 얘가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까지 했던 내겐 성령의 역사하신 체험이고 아니면 이 학교를 우습게 여기고 댕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여기고 댕기시도록 역사하셨고 나는 뭐 정말 참고서 봐라 이런 얘기를 이제 입시 이거 이제 간증인데요. 무엇보다 성령 체험을 하라고 이렇게 공부하고 인간관계, 전도, 믿음 이런 데에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은 이제 안 된다고 이제 성령 체험을 해야지 이런 모든 공부, 인간관계, 전도, 믿음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능력을 부여하신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학생부 임원하고 성경 읽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생겼고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하기 전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라고 말하고 싶고 수련회나 큐티 모임에 가는 거 좋은 방법이고 이 큐티 모임은 큰 은혜를 주는 내 신앙생활의 원동력인데 모두가 합격을 바라는 마음에 의지할 대상을 찾는데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얼마나 평안을 누렸는지 보일 수 있다면 시험이 끝나고도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라고 하고 싶다. 혼자보다 같이 하는 큐티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재수생 간증문이에요. 시편 119편에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시편 23편, 4편, 5편에서 그냥 이렇게 간증을 항상 내 말씀으로 간증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훈련할 때 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 지금 이제 40이 훨씬 넘었고 중학교 3학년 1학년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그러니까 30년이 훨씬 넘은 그 세월에 그날의 큐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결혼, 또 아이 낳을 때 이사야, 요한복음. 근데 그렇게 큐티를 제가 혼자 했지만은 아무 직임도 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정말 나는 숨어 있었고 그러니까 무슨 직분이 있어서 큐티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주님이 좋아서 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서 이렇게 진짜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임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뭘 이렇게 이유를 따지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이제 좋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원 메시지 올 제너레이션으로 가서 같이 큐티를 하고 같이 나누고 이랬을 때 그렇게 평생에 그러니까 제가 목사하려고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죽지 않고 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론론이 돼서 가족 큐티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난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시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건드려주면 막 여기서 어마어마한 인재가 나올 것 같은 이런 저의 이렇게 잘못된 예감인가요? 여기 바울이 막 나올 것 같아요. 바울이 조금만 건드려주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 똑똑함으로 시작을 하시면 또 누구보다도 잘할 것 같은데 맞지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이제 전도자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런 형통이 여러분들한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 저한테 좀 질문 좀 하셔도 될까요? 예. 네.
아, 예, 저기서 예, 우리 마이크를 갖다 줘야 될까요? 예, 그래도 마이크, 예, 예. 안 들려, 안 들려. 예.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큐티 하실 때 큐티 양이 뭐 1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새벽 예배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그러면은 한 하실 때 그러면 몇 절만 하신 건가요? 조금씩 조금씩?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각자 또 교회에 그게 있는데 제가 이제 해본 결과는 그렇게 이제 많은 부분을 읽으면 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읽는 거는 성경의 히스토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거예요. 큐티하는 거하고. 그래서 그렇게 쭉 읽어야 되겠지만 그날 나에게 주신 음성은 많은 부분을 읽으면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큐티 교재가 있잖아요. 그 교재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에 따라서 그렇게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읽으면 이제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못 읽었는데 여기까지도 제가 이렇게 이건 이제 우리 중학생 아이의 간증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아이들이 이런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놀랐어요. 저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4대째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냥 전 보세요.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순탄하잖아요. 학교 잘 가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건지를 몰랐는데 큐티를 다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와 다투시다가 결국 집에서 나가셨는데 그냥 어느 날 아빠에 대한 소식이 확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집으로 들어왔던 생활비도 끊기고 심지어 어느 날부터 이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이메일도 삭제해버리는 최악의 사태가 왔는데 지금 실제로 아빠는 정체 모를 여자와 같이 살고 있고 미국 LA로 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찾아왔고 항상 따뜻하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든 바로 잡아주려고 하신 아빠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고 그냥 극한 상황에는 아빠, 얘 표현대로는 아빠 목을 따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라서 중학교 2학년인데 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대. 많으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네.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런 지식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요. 항상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주 가슴이 진짜 찢어질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더욱 심한 고난을 드러내는 것을 듣고 위로가 되었대요. 결코 할 줄이라 생각도 못한 큐티를 꼬박꼬박 하게 되었고 자기가 힘드니까 이 모든 것도 주님이 날 사랑하는 사실임을 알게 되었고 정말 눈을 씻고 찾을 수 없는 정말 이런 간증을 이렇게 듣게 하시는데, 지금 엄마는 갑상선으로 힘들어하시고 형은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생기고 저 역시 몸에 10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아껴주심을 믿고 현재 제자 훈련하고 있지만은 나도 당연히 한낱 하찮은 존재라서 힘들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학생의 본분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생활예배, 큐티, 회개, 감사, 찬양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자기 그 적용으로 나오는데, 또 하나 저는 우리 애들 이렇게 보면은 이거 전부 다 비행 청소년으로 갈 뻔했는데 와서 이렇게 오픈 하나 함으로 다 살아났어요. 우리 부모님도 7살 때 이혼을 하셨는데
아직도 내 기억 속에는 양육권 문제로 다투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있는데, 나는 항상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친아빠를 속으로 수도 없이 증오했는데,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 그냥 내 속에서는 엄마까지 떠날 것 같아서 항상 무의식적으로 새벽에 엄마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늘 나는 고난을 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왔고, 항상 외식을 했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 부모님은 이혼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는 착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자란 아이로 숨겼지만은, 혼자 있는 시간이면 너무너무 외롭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친구들의 고난을 듣고 털어놓고 나니까 편안함이 있었고, 나의 죄를 100% 인정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그런 자격은 없지만은 아빠를 용서하게 되었대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아빠지만 아빠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들 교회라는 공동체에 붙여주신 하나님께 너무 이제 감사드린다고. 저는 이 아이가 그냥 무슨 뭐 이게 아니라 다들 자기 죄를 보고 하니까 이렇게 공동체에 속해서 웃게 되는 거예요. 한 명만 더 얘기를 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아빠가 새아빠인 거예요. 엄마가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빠가 집에 들어오실 때면 방에서 안 나오고, 아주 그냥 그 아빠가 혼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내가 커서 꼭 저 새아빠를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갈곤 했대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내 엄마 아빠는 뭐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병이 걸려도 아이들은 결국 내 엄마 아빠를 제일 정말 친엄마 아빠를 찾아요. 이걸 아셔야 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러시면 안 돼. 진짜 저주가 3, 4대 가는 거예요. 사실 아빠가 왜 미운지 이유가 없지만은, 그냥 새아빠라는 존재 자체로 아빠를 싫어한 것일지 모르겠다고. 아빠가 나에게 제일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식사 예절인데, 밥 먹을 때 밥을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라, 반찬 털지 마라, 쩝쩝거리지 마라. 진짜 짜증이 났는데, 아빠를 통해 이거 습관이 되어서 어느 날 보니까 주위 어른께 칭찬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 새아빠가 아니었으면 아마 아직도 나쁜 습관을 들이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아빠가 나를 위해 수고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아빠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졌고, 그래서 요즘은 아빠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이도 이렇게 좋아져서 이제 정말 이 새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이렇게 아이들도 나누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혼한 집도 있고, 또 재혼한 집도 있고, 또 싸우는 집도 있고, 근데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또 이렇게 모범생 집 아이들은 부모들이 또 믿음이 있어서 이걸 듣는 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이렇게 풍토가 돼서 아마 이제 이런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나눔이 된다면 전 세계가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진짜 이렇게 로마가 변하여서 우리는 정말 그 빌립보 교회처럼 귀신 들린 여정 그런 우리들 교회라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아요. 고난은 꼭 가난한 것만 고난이 아니거든요. 각계각층의 이제 고난을 가지고 해석해서 해결이 되니까 그걸 약재료로 내어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많은 분들 구원으로 이끄시게 되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적용 질문을 이제 이렇게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에 뿌리를 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른 비, 늦은 비, 또 앙상한 겨울, 또 때학볕 홍수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형통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나눔 제목으로 띵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